9월의 첫날 9월 초하루 기도회입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 那。 나의 구주. 那。 나의 구주. 那。 나의 구주. 那。 나의 구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8개월 동안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날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일용할 모든 것을 내려주셔서 주님의 도우심과 신실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잘 달려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9월 한 달도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내일이 내일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9월 한 달도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 돌보아 주셔서 믿음의 가정, 건강한 가정,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한교회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계획과 사역들이 순적하게 준비되며 진행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준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영육 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우리 신한교회를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목양해 가시도록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 위원회와 재직회 각 부서들, 선교회와 기관들, 모든 교구와 구역들이 주님 안에 아름답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앞둔 성도들,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 부상과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계시는 환우들, 우리 김준하 사모님까지 기억하여 주셔서 치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답답한 삶의 문제들과 고난으로 인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아래 올바로 정리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 정직한 마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민생 현안과 교육, 외교와 안보, 모든 국정 운영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억압과 착취, 갈등과 폭력, 테러와 전쟁, 파괴되고 무너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따라 올바로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한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9월의 첫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예물 또 첫 예물을 드리는 모든 정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을이 성큼 다가온 9월 한 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무르익고 영글어가며 풍성하고 귀한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50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07쪽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아멘. 오늘은 우리 1교구와 2교구 구역을 섬기고 계시는 구역 일꾼들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신한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8월이 다 지나가고 오늘 9월의 첫날 이렇게 9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간 참 얼마나 많이 힘겹고 어려우셨어요? 긴 장마도 있었고 또 폭염도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잘 감당하고 잘 견디고 또 여기까지 이렇게 잘 지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9월 한 달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구약의 역사서인 열왕기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조선 왕조 실록과 같이 이 왕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어디 나라 왕이냐면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 바로 이 열왕기인데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는 이 다윗의 통치 말기부터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기까지 약 40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이 열왕기인데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열왕기 1장이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우리가 다윗 하면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들과는 약간 다른 그런 다윗의 모습이 오늘 등장을 하죠. 이 다윗의 통치 말기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굉장히 용맹하고 굉장히 강력한 그런 왕의 이미지가 떠오르죠. 이 블레셋의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단번에 제압하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했던 그런 승리의 이 심볼, 승리의 상징, 그게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만 나타나면 모든 적군들이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는 다윗하면 떠오릅니다. 또 다윗하면 치명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용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범죄를 저질렀지만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 다윗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부인과 부정함 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악을 철저하게 참회하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수많은 시편을 이렇게 지으면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자신 먼저 온 몸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예배자의 이미지가 또 다윗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그런 위대했던 모습, 강력했던 모습, 그리고 그 신실했던 다윗의 모습은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도무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 열왕기상 1장에 나온 그려지는 이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무기력한 그런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는 그런 말처럼 이 다윗 왕도 나이가 많아서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기본적인 생활조차 하기가 어려운 그런 연약한 모습이죠. 이렇게 연약해진 다윗의 기력과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하들이 방책을 하나 내놓는데 이 아리따운 처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데려와서 수종을 들게 하자, 이런 방책이었죠.
그러나 이런 방책이 효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윗의 잃어버린 기력을 회복하고 다윗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이 다른 역사책들처럼 뭔가 이 좀 왕의 긍정적인 모습, 어떤 왕의 그 강력한 모습, 왕의 긍정적인 그런 업적들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해야 우리가 열왕기를 읽을 때도 어때요? 좀 뭔가 기대도 있고 뭔가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더 열심히 열왕기를 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열왕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때요? 별로 읽고 싶지 않게 만드는, 힘 빠지게 만드는 이 다윗의 너무나도 연약하고 위태위태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 다윗이 몰락해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 사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이끌었던 위대한 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다윗의 이런 연약한 몰락의 모습을 기억하고 싶겠어요? 아니면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 강력한 왕의 모습을 기억하고 싶겠어요? 이런 모습은 별로 보고 싶지 않겠죠. 자기들을 정말 강력하게 이끌었던 그런 왕의 모습을 기대할 텐데, 이 열왕기는 시작을 그렇게 강력한 다윗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하지 않고 너무나 연약한, 너무나 무기력한,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 몰락해가는 다윗의 모습을 그리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열왕기는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이 다윗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들춰내면서 시작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다윗의 연약함과 몰락을 이야기하면서 열왕기를 시작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왕, 이스라엘을 정말 잘되게 하는 왕,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이렇게 연약하고 무기력한 인간 다윗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다윗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으로 이 열왕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다윗을 그리워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국기에 새겨져 있는 그 별이 누구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다윗의 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다윗이 최고의 왕이었고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다시 나타나서 자기들을 이끌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정말로 다스리는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다윗이 그렇게 강력한 전성기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었어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했던 다윗의 그 신실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그 믿음, 다윗의 그 신실함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다윗의 개인의 어떤 능력, 다윗의 개인의 어떤 용맹함, 다윗의 개인의 위대함을 찬양하면서 다윗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를 시작할 때 다윗이 아니다, 이 다윗뿐만 아니라 이 열왕기에 기록된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을 정말로 다스리는 왕은 이 연약한 인간, 실수투성이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 인간 왕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진정한 왕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치 말기에 다윗은 육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까지도 너무나 연약하고 무기력했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기민하게 영리하게 정치를 펼쳤던 다윗이었지만 통치 말기에는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에 대해서도 신경조차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연약함과 무기력함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다윗의 아들 중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반역을 모의하게 됩니다.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서열상으로 볼 때 다윗의 후계자로 가장 유력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도니아였습니다. 왜냐하면 큰아들이었던 암논은 셋째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반역한 일로 말미암아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없는데 셋째 아들이 없는데 둘째 아들이 누구였냐면 성경에 보면 길르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다윗의 둘째 아들 길르압은 성경에 이름 외에는 언급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 길르압이 어릴 적에 목숨을 잃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열상으로 보면 아도니아가 가장 다윗의 후계자로 유력했습니다. 게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 아도니아는 아주 용모도 준수했죠. 어디 하나 빠진 데가 없었고요. 아버지 다윗을 서운하게 한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계자로 아도니아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에게 왕자가 아도니아 외에도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원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이스라엘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후계에 이 왕위 계승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다윗 왕은 수많은 아내를 두었죠. 그래서 그 수많은 아내들을 통해서 수많은 왕자들을 낳았습니다. 이 왕자가 많다는 것은 왕이 되기 위한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사실이죠. 더 비극적인 것은 치열한 왕위 경쟁 속에서 한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가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왕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는 어떻게 합니까? 다 숙청하고 제거하게 되죠. 그러니까 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이 되지 못하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위협이 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마음이 너무나 급합니다. 자기가 빨리 왕이 돼야 하는데, 아버지 다윗이 빨리 왕위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아버지 다윗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후계자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대신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대신들도 이 후계자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아도니아가 내가 가장 유력한 왕의 후계자이니까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선수를 칩니다. 내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스스로를 높이고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준비합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군대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 함께 모여서 반역을 모의하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결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해서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서열이 높으면 왕이 됩니까? 외모가 출중하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지지자들이 많다고, 다른 사람의 비위를 잘 맞춘다고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사람이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말씀합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심으로 세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야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 주셔야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열 보지 않으십니다. 외모 보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서열이 중요했어요. 자기의 외모,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능력, 인간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뒤에 보시면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왕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특히 아버지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은 이미 한 차례 압살롬이,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자신이 정말로 사랑했던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해서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사건이 이미, 그 경험이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또 자기를 반역해서 모의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행보였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도니아의 이런 반역에 참여하지 않은 경쟁자들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8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앞으로 발생하게 될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 열왕기서는 신명기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역사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했는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과거를 반성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기 때 쓰여졌던 성경이 바로 이 신명기 역사서 열왕기서입니다.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역사서 열왕기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보여주면서 오직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아도니아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도니아 같이 산다는 게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신명기의 역사서, 열왕기서, 성경은 그러면 흥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왕이 되어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래야 형통할 수 있고 그래야 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얼마나 나의 왕으로, 온 우주의 왕으로 인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왕 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얼마나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9월이 시작됩니다. 내가 왕 되어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왕으로, 온 우주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왕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번 9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뜻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왕 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9월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흥함과 형통함과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우리 신한교회의 9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한교회의 왕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왕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의 왕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왕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평강, 형통함과 흥함이 가득한 9월 한 달 우리의 평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9월 한 달을 위해서 우리 신한교회와 우리 정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